안에 함께 예배하며 교회자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과 사랑으로 있는 연결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벌써 사도행전을 60번째 살피고 있습니다. 절반도 아직 못 왔는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주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 복음이 시작된 그곳에서부터 그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확장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확장의 이야기. 그러나 단순한 확장이 아닌 것은 그 과정, 특별히 그 지역의 경계를 넘을 때마다 하나님은 넓히는 것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경계를 넓혀가는 그 시점에 쓰임받았던 자들의 각자의 성장도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속 깊어져 가고 품을 넓혀가는 그런 어떤 내면의 성장의 여정이 발견되리라는 것이죠. 그게 가장 눈에 들어오는 어떤 본문의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신자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또 이방인을 대표하는 고넬료가 만난 이 상징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확장과 그리고 내면의 깊이를 더하는 성장을 같이 다루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단순히 베드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고넬료의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이 순종이었고 그 자기를 부인하는 성장의 여정이었죠. 그런 것들이 하나씩 쌓여서 결국은 그의 인생이 훗날에 스스로 띠띠우며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띠띠워지는 삶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준비되어 갔습니다. 사역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쓰여지고 사용되어는 측면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여정이 우리 안에 필요한 성품을 빚어가시는 성장의 여정도 되어 간다라는 이런 안목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확장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무한 넓혀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복음이 넓혀가는 그곳에 그 복음에 합당한 성품과 그런 어떤 관계와 열매가 맺어가는 그런 것들도 가벼이 여기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는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의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아주 복음의 깊은 본질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고넬료와 그 준비된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그런 확장과 성장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해 가고 계시다는 것들을 드러내신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 확장과 각자 그 신자들의 성장도 다루고 있지만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도 잊지 않도록 때마다 어떤 틈마다 사건마다 어떤 계기가 될 때마다 그걸 드러내 주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복음의 확장 그리고 그 신자의 성장은 성부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그것을 실행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며 그것이 실행되어 열매 맺을 수 있는 근거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과정의 열매는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임을 우리에게 보도록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본 내용에서도 바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확연히 이 짧은 구절 안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현장에 개입하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펼쳐져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전환점에 상징이 된 사건에 성령님은 그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베드로의 어떤 열심과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해 가고 계시는 현장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정작 그 하나님과 무관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그 현장에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도록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중요한 사건을 주도해 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드러냄으로써 오늘 교회에게 그 당시 교회에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적인 일하심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복음이 지평이 넓혀지는 가정 속에 구원의 역사가 썩어가자는 이야기들 속에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라는 것이죠.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오늘도 동일하게
복음의 이야기를 써가야 할 이 땅의 교회들이 마치 교회의 이전 교회로부터 복음의 버튼을 이어받아서 이어달리기 하듯 또 다른 복음의 버튼을 또 다른 교회에게 넘겨주기까지 이 시대 속에 살아갈 우리가 그때 하나님과 어떻게 일했는지 그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일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굳이 오늘 한마디로 하자면 연결입니다. 이어줌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되었던 우리를 이어주고 죄인되었던 서로가 신자가 된 이후에 서로 한 가족으로 이어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의미 있게 하는 그 모든 사역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 확인하고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진리의 생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자가 되어주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만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유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상징적인 전환점인의 사건에 자신을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냐 봤더니 베드로가 말할 때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내용은 앞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화평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의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그때에 성령님이 그 현장에 임하셨다는 것. 바꿔 말하면 진리의 말씀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은 전신갑주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영적 전투를 수행할 때 무장해야 될 신앙의 내용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사의 무장을 빗대어서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에 성령의 검을 어디에 빗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의 검이라고 하고 있다고요? 성령의 검. 성령께서 검으로 들어쓰시는 게 뭐냐? 말씀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그러면 오늘날 어느 측면에서는 기이한 이적과 신비로운 체험,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들에 치우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분명 우리를 기이한 경험 속에 두시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일하심의 주요 방편은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쉽게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해 가실 때 말씀을 들어 일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주요 일 중에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 죽은 활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진리가 담고 있는 성령의 진리의 생명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살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회복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구원할 실력이 없음을 알게 되고 이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다고 그런데 다 믿나요? 안다고 다 받아들이던가요? 듣는다고 다 들려지는 건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종종 복음서에서 말씀 사역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뭐라고요? 귀 없는 사람도 있는 건가요? 그런 말이 아니죠. 영적인 귀가 열려서 말씀하시는 바에 그 내용을 받아들인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없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쨌든 성령님이 바로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들려지는 진리의 말씀이 와닿게 하시고 거기에
그 들은 말씀에 신자 사람들은, 듣는 이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거죠. 그 과정에 성령님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너무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가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서 믿어지게 하나님과 우리를 말씀을 통해 연결시키십니다. 이것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어있던 우리,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반응조차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일기록이라는 책에 서자선 권사님의 글이 있는데요. 이분은 평신도이신데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어느 날의 무거운 마음과 목사님과 면담 속에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라는 생각을 권면받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권면받는 책들이 있었고 그 책을 하나씩 읽어가는 과정 속에 독서 운동가가 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그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과 함께 이런 감동을 받았다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리이신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기쁨과 감격이 너무 커 집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은 제게 초인적인 힘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강력한 부흥은 경이롭고 황홀했습니다. 활력과 능력이 넘치고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힘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고 싶고 더 깊이 만나고 싶고 모든 지성과 의지를 동원해서 복음의 신비를 탐구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냥 활자 정도였을 책들이 살아서 그 자신에게 역사하는 경험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황홀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면서 그 경이로움과 황홀함을 느껴본 적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종이 그림 속에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동물원에만 가도 이 새 창살을 사이에 두고도 만난 호랑이가 어흥거리면 우리 어떻게 해요? 뻔히 못 넘어올 줄 알면서도 우리 어떻게 하죠? 아이고야 이러잖아요. 아이들이 색칠하는 호랑이 볼 때 어떡하죠? 그런 거 전혀 못 느끼잖아요. 종이 속에 그려진 호랑이와 실제 호랑이를 맞았을 때 그 극명한 차이를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선명하게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이 신자의 고백들은 그만의 고백일까요? 제가 굳이 이 평신도 한 분의 이야기를 꺼내오는 것은 특정한 헌신된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지도자들이 경험하는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남기고 나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그 다음 베드로서 1장 8절을 인용합니다. 바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당시 베드로 사도가 펴낸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직접 본 것 그 이상으로 사랑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나요? 시점은 다르지만 상황적으로 우리가 동일하죠. 우리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들을 직접 들었던 현장에 우리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시간적으로는 과거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상황적으로는 똑같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2000년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느냐의 이 핵심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로운 체험을 하고 있는 신자들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아멘. 누구를 통해서 전해져 알게 됐다고요? 성령을 힘입은 전하는 자들. 결국 그러면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이들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이 여기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를 힘입어 전했기 때문이라고요? 성령님을 힘입어 전했기 때문이고, 결국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실체보다 더 선명하게 와닿도록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이 오늘 서자서 권사님 그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지 복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 듣는 이들에게 생명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던 것도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가능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에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이 임한 결과가 46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전엔 다양한 신을 섬겼던 그들이, 만신전에서 부르는 모든 것이 신이었던 그들이 이제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는 복음이 들려질 때 성령이 임하시는 그 현장에서 함께했던 이들의 마음속에 그 들려지는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울이 쓴 에베소서 서신에도 이런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 보시면 복음을 들은 것, 그래서 믿게 된 것,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이 이 세 가지가 함께 동시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들었던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 그 과정에 성령에 뭐가 있다고요? 인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인치심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겁니다. 당시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그 도장을 찍는 대상을 향해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 너는 내 거다. 그리고 그 도장을 찍는 대상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도장을 찍는 대상을 진짜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장을 찍듯 우리를 소유하셔서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새롭게 부여하신 이 일들이 이런 지금 고백 속에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름이 믿음이 되는 가정 속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 안에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실까요? 우리 안에 죄와 비참함을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성을 밝히셔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은 말씀과 듣는 일을 생명으로 연결시키시는 연결자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신뢰하고 각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경험 속에서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44절 다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원어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아직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설교 끝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게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설교하고 있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아름답습니까? 제가 만약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면 언제 일하시면 좋을까요? 이왕 준비한 거 말씀 다 끝나고 임하시면 안 됩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한참 하고 있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베드로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질문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듣기에도 베드로 설교가 너무 지루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베드로가 설교가 복음이 아직 다 가르쳐지지 않는 중에 아직 더 할 말이 많은 중에 제가 비유하자면 오늘 온고지가 4장인데 이제 딱 한 장 했는데 나머지 3장 하지 말도록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그 내용이 그 듣는 이들에게 분명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베드로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충분히 전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열매 맺은 현실을 보면서 복음의 전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는 걸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만약 반대로 베드로가 그 준비한 모든 내용들을 다 아름답게 전한 뒤에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바뀌면 베드로도 인간적인 죄성을 갖고 있는 한 인생으로서 어떤 마음이 혹시라도 들었을까요? 오늘 좀 내가 좀 했다. 이런 마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방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인간의 역할이 그 어떤 기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드러내심으로써 베드로 그 설교에 개입하신 이 일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들여짐으로써 가질 수 있는 오만함을 애초에 차단하시고 그 자리에 인간의 높아진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셔야 맺을 수 있는 열매임을 고백하는 마음의 자리를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 베드로는 참 영광스러운 현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부럽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보면 참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열심히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을 중간에 끊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봤을 때 그는 그가 기대했던 대로 그의 설교가 하나님의 손길에 들여 쓰여진 현장을 봤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대목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충분히 내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명을 거둬가실 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어 쓰임받았던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일하셨다면 영광이다. 복음이 예루살렘 때 시작해서 곳곳에 퍼지고 동심원처럼 퍼진 뒤에 이 조선 땅에 임할 때까지 그 역사를 추적해보면 진짜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굳이 이 알려지지도 않는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수고는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왔죠. 마음만 먹으면 그 시대 그 속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던 인생들이 왜 굳이 고생한다고 이 땅에 왔을까요? 그리고 그런 중에 어떤 분은 대동강변에서 그렇게 준비했던 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목베인 당하는 그 순간에 성경책 하나 더 나누고 그 일도 끝냈어요. 누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다 끝낸 거 누가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 끝나지 않은 일 속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쓰심으로 인해 열매 맺은 현장은 우리에게 우리 수고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역사하시기만 하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늘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 앞에 배송한 건 뭐냐면 내가 조금 더 준비된 모습으로 다듬어진 모습으로 더 갖춰진 모습으로 여러분 섬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때입니다. 그런 생각이 저를 독려하고 저를 더 안이하지 않도록 붙들어진 은혜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한편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 열심을 내야겠지만 내 열심의 완벽함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어설프고 부족하고 덜 끝난 일과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역사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부탁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우리 주안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 주는 이, 심는 이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일 오직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붙들려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현장을 지켜보는 우리에게도 자칫 열매 맺음의 결과 원인이 어떤 우리의 실력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한 이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절실히 의지해야 될지를 역으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안의 가족 여러분, 성령 하나님 사역이 이처럼 귀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이 안에 갖고 있는 생명이 듣는 우리에게 연결되어 능력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비유컨대 하늘과 땅의 연결자이십니다. 하늘의 이야기가 이 땅의 이야기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현장에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들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을 하나님과 그 생명의 관계로 연결짓는 이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궁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간구입니다. 궁구는 뭐죠? 깊이 사색하고 탐색하는 것. 목회자인 제가 늘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책들을 쌓아놓습니다.
열심히 그 주제에 합당한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정리합니다. 궁구합니다. 그러나 강구가 없으면 그 궁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른 장작일 뿐입니다. 아무리 장작이 그렇게 쌓일지라도 불씨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듯이 말입니다. 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확신을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 마땅한 믿음을 부여하시는 이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더 나아가 신자들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말씀과 더불어 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배웠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일하심을 알게 되었으니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순종이 있어야겠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성령님의 별명이 뭡니까? 닉네임이 뭡니까?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중요한 본질로 삼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44절에 보시게 되면 말씀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듣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중에 다들 귀 기울여 듣지만 않았을 것 같아요. 누구는 이렇게 꿈뻑하기도 했을 거고, 누구는 딴짓하기도 했을 거예요. 언제 끝나나 하고 막 긁고 있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차별 없이 그 현장에 뭐예요? 임하셔요. 이건 뭘 강조하는 걸까요? 대충 들어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임하심에 있어서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 그분께 있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 결과는 은혜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차별 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성령의 임함이라.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그 결과로서 성령의 일하심의 열매를 보게 되면 우리 앞서 46절을 봤지만 4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뭐함이라?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말한 건 방언인데 듣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요. 말하고 있는 건 방언인데 그걸 듣고 있는 자들에게 들려주는 건 뭐예요?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뭐냐? 우리 인생 속에 그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면 기이한 은사 아닙니까? 놀라운 어떻게 보면 체험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의 초점은 그들이 방언을 말했다에 있지 않고 그 방언을 말하고 있는 현장에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다라고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받아가는 우리의 삶에 누려가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들려주고 있느냐로 우리의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참된 분별의 기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은사,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섬김의 직분들, 또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정작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를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같은 예배인데 같은 섬김인데 그 예배 속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아우 맨날 나만 고생이야, 짜증이라든지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자랑이라든지 나 없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들이 들려지고 있다면 그 성령님의 역사가 무관하다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섬길 때 담임 목사님이 늘 하셨던 자주 하셨던 말씀이세요. 성도 여러분, 쌍볼 키지 마세요. 쌍볼 키면 망해요. 쌍볼이 뭘까요? 불평, 불만. 쌍볼 키지 마세요. 은혜의 불을 키세요. 부흥사 자질이 되려면 이런 억구를 많이 갖고 계세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쌍볼 키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소리가 들려지고 있느냐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양은 예배인데 하나님이 드리지는 예배가 될 수 있고 나를 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모양은 여러 가지 섬김인데 나를 위한 섬김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신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걸 통해 무엇이 들려지고 있느냐로 확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 안에 가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생명을 만드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는 신자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도 그 말씀 안에 담긴 생명이
우리를 황홀하게 하고 우리를 경외롭게 하고 죽어 계신 하나님, 종이 쪼가리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생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왕 예배하는 거 때우는 예배 알고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예배 되게 해달라. 수없이 어렸을 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아는 하나님 되게 해달라.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성령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 안에 일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박물관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지금도 내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의 도우심 속에 함께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힘입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 인생이 드려지고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사랑으로 이어주는 연결자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45절, 47절, 48절 우리 나란히 있는 구절 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본문 보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10장 23절에서 욥바에서 베드로와 함께 떠날 때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욥바에서 온 형제들. 그런데 왜 성경은 갑자기 오늘 이 구절에서 이들을 할례 받은 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선을 긋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에 복음이 전한 이 사건은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풀려지냐에 따라서 이후에 바울과 함께 이루어지는 복음 사역이 잘 될 수 있느냐 안 될 수 있느냐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유대인 출신 신자들은 자기들과 이방인들을 다른 선을 그은다는 의미에서 자기들을 할례받은 신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표기가 아니라 이방인을 대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어떤 영화 대사 얘기 있잖아요. 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할까요? 이대 나온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가르는 거죠.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표현이 뭐냐? 우리 할례 받은 신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표현 안에는 여전히 이방인들을 대하는 그들의 세계관과 이해 방식 속에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홀대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결국 이 표현은 아직 복음을 믿고 있지만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할까요? 복음 안에 모든 사람을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그 넉넉함을 알지는 못하는 상태에 있는 그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45절에 보게 되면 놀라게 됩니다. 이 놀랬다는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놀랐다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어떤 세계관이 무너지는 현장을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 신자들이 그동안 고집했던 자신들의 어떤 신념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성령의 부어주심이 이방인들에게 임한 것 통해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건 그들에게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뭘 의미했기에 그랬을까요? 성령의 부어주심이라는 표현이 특별히 여러분, 유대 신자들이 이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경험했을 때 표현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유대의 신자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부으심을 이방인에게도 같이 쓰고 있어요. 이거 뭘 상징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성령이나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이랑 뭐하다?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 우리는 할례받은 신자입니다라고 구분을 지었던 그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적어도 성령이 임하시더라도 좀 차별적으로 임해서야 우리의 어떤 할례받은 신자로서의 그 정체성이 더 독보적일 텐데 니나 내나 차이가 없으니까 현타가 온 거예요. 자기들은 할례받은 것 때문에 대단하게 여겼던 그 어떤 생각들이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사실 하면서 무너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배경으로 47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같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푼 것을 그 말이요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세례 베품이 나왔을까요? 이때 세례 베품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성령이 임했으니 이들과 우리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품었으니 우리가 이들을 품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뭐냐? 세례 베품을 누가 금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이 시국에 나 일에 나온 여자야 그 얘기 하겠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 친구들은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 안에 새로운 형제자매로 묶이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주목할 점은 그렇게 세례를 베푼 뒤에 고넬료와 함께 된 이방인들이 이제 같은 그리스도의 한 형제자매임을 선언한 뒤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48절을 보실까요? 48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넬료가 주도해가지고 함께 세례받았던 이방인들이 베드로에게 뭐 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며칠 좀 더 머물러 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갑작스럽게 신방을 했어요. 예고도 없이. 반가우시겠어요? 불편하시겠어요? 반가워해 주셔야죠. 불편하시더라도. 근데 제가 갑자기 성도님 제가 조금 피곤한데 좀 누웠다 가겠습니다. 안방이 어딨냐고 안방에 들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속으로 그래, 속으로. 우리 목사님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다.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 왜 이래? 그런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겠죠. 근데 제가 이제 가봐야 되겠습니다 할 때 어떻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서 가세요 하지 않겠죠. 좀 더 있다가 저녁도 들고 가시지 라는 말 할 거 아니에요. 진심이든 본심이든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은 긴장 가득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함께하면서 복음을 들려주면서 세례받은 뒤에 진짜 우리는 하나입니다라는 선언 뒤에 그게 명분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하나이 되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있다 가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단순한 체류의 요청이 아니라 지금 이 놀라운 관계가 지금 이곳에서 계속되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지만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고넬료는요 지금까지 유대교를 전환한 뒤에도 외로웠어요. 유대교를 전환한 이방인들은 고작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성소에서 이방인 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방인 뜰에서 여인의 뜰로 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편말이 있었어요. 잘 생각해라. 니들 거기 건너가면 니들 그 책임져야 된다. 죽는다. 어떻게 들어가요? 이방인 뜰에 가는 것만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야, 그 정도 해줬으면 됐지 뭘 바래?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누군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들어오세요. 그런데 거기 앉으세요. 앞으로 절대 오지 마세요. 그 정도 준 것도 대단한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 대우를 받는 사람의 마음은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상당히 불편. 그러나 나갈 수 없어요. 왜? 거기 있어야 무언가 은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부스러기라도 먹을 것 같으니까.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중받고 있고 환대받고 있고 환영받고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껏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 그 따뜻한 자리에 있으니 이 시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치고 지칠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신자들의 만남이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따뜻함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더 머물르길 바라는 것은 체류의 요청이 아닌 그들의 관계를 확인한 뒤에 이루어진 은혜의 확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가 가득한 시간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유대 신자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이방인을 대할 때 그들도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뒤에 11장에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욕을 먹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그들을 복음 안에서 연결시키셔서 어디까지 만드시냐? 머무고 싶은 따뜻한 자리에 함께하는 시간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어색했던 그들, 쭈삣쭈삣했던 그들, 말 한마디 걸기가 불편했던 그들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떠나기가 아쉬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로마서 5장 5절에 이런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서로가 함께 머물고 싶었던 그 따뜻함은 성령님에 의해 기인된 것입니다. 연결자이신 성령님이 각자에게 들려진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니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는 까칠하게 되었던 모든 것들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고 응시하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니 다들 그러네 라고 이해하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말들을 좀 줄이게 되고,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다독이게 되고,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난 그거 용납 못해 했던 것들이 하나씩 꺾이면서 어울러지는 모습이 성령 안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복음의 설교의 끝맺음은 더 머물고 싶은 관계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을 믿는 신자들이십니까? 그럼 그걸 어디서 확인해야 될까요? 관계 속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를 같은 성령 안에서 믿고 있는 성도들이 귀하게 여겨지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가 어떤 사회적인 옷을 입고 있든, 그가 어떤 사회적인 신분에 놓여 있든 간에 같은 성령 안에서 동일하게 우리 죄 위에 죽은 십자가 예수를 믿고 있는 신자들이 성령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서로가 귀하게 여겨지는 변화가 복음이 전해진 마지막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복음의 설교가 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더 나아가 더 머물고 싶은 따뜻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인상 깊습니다. 이걸 근거로 우리 공동체를 비춰보게 되면 우리 공동체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곳에 오니까 참 마음이 편하네요.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그 시간의 축적 속에서 점점 더 확인되어지는 것이 여기도 별거 없구나, 이게 아니라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래도 지내다 보니 이곳이 참 좋네요.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게 복음이 역사하는 공동체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역사하고 있는 공동체를 무엇으로 확인받고 있습니까?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두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게 지금 이건 우리 갈래상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가시방석이었다. 그런데 어떤 관계가 되었어요? 머물고 싶은 관계, 떠나기가 아쉬운 관계. 성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닮은 복음의 모습이 거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열매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머물고 싶은 따뜻함은 생명과 사랑으로 우리를 연결짓는 성령의 온기가 피어낸 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와 연결시켜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용서하신 복음의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유대 신자들이 놀랬잖아요. 그 충격, 그 영적 충격. 나도 정말 긍휼이 필요한 불쌍한 인생이고 당신도 그렇구나를 깊이 깨닫고 거기에 그 무엇도 끼어들 수 없고, 이 성격이 왜 이러냐, 이 꼬라지가 왜 이러냐, 그 무엇도 끼어들 수 없는, 나나 니나 하나님 사랑 없었으면 살 수 없었던 인생이었어. 그 용서가 우리를 자녀 삼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교회되게 했어. 그것만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게 더 크게 보이니 다른 것은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머무는 관계를 성령님이 그들 안에 만드신 겁니다. 마땅히 봐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역사했던 결과입니다. 이것은 단지 노력으로 만든 분위기가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이고 시간의 축적 속에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함에 열매로 맺혀진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지만 그것이 그들 안에 각자의 은혜로만 그치지 않고 서로 더 머물고 싶은 따뜻함으로 고백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 보게 됩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옆에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동일하게 계신 성령님이라면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 그 성령님을 또 주목하면서 그 안에 그 무엇도 끼어들 수 없는 더 은혜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진짜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오면 세상에서도 눈치 보고 사는데 여기서마다 눈치 보는 그런 것도 없는, 그냥 좋고 난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가 서로 애써야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게 감사한 그런 따뜻함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필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경청 훈련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느 관계에 제일 머무르고 싶으세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를 한번 보세요. 어디가 머물렀을 때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던가요? 갯돈 타는 거 말고 여러분 어느 관계가 제일 머물고 싶은 곳이던가요? 내가 거기에 갈 때 전적으로 수용되고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들려지는 것. 말할 때마다 끊고 뭔가 이야기하고 막 정죄받고 뭔 말 하나 꺼냈는데 거의 뭐 잡아먹듯이 막 몰아가면 여러분 거기 다시 가요 안 가요? 개돈 받으러 가야죠. 근데 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따뜻한 공동체, 복음을 닮은 공동체는 어떤 것일까요?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건 귀 기울인다는 것이고 말하는 그를 존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속히 듣고 더디 말하면 더디 노하라는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 이야기하는 간에 끝까지 들어주겠다. 듣는 주간에 조언 대신에 공감하겠다. 그러셨군요. 그랬구나. 제가 여러분 사역하면서 언제 깊은 마음의 감동이 되었냐면 어떤 상황에 대한 앞뒤 문맥과 그 어떤 배경을 묻는 사람들은 참 많았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어요? 어떻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은 이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마음이 많이 힘드셨겠죠? 앞뒤 논리를 따지고 사연을 배경을 묻고 어쩌다 그렇게 되었어라는 말들은 수없이 하지만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라고 제 마음을 그래도 좀 궁금해 주는 사람을 만나고 나면 따뜻해집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지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그 말에 왜 이리도 조언을 다는지, 조언이 불필요하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만, 목사님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잘 지나가 보게요. 이런 말들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는 여러분, 성령님은 연결시키시는 은혜의 사역을 지금도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과 우리를 연결시켜 이 안에 생명이 우리 능력되게 하시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서로의 조건만을 갖고 있는 우리를 묶어 희한하게 더 머물고 싶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일하심에 우리가 근심을 끼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쌓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도 나름 훈련해가는, 복음을 닮은 모습들을 훈련해가면서 머물고 싶은 곳을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사도행전 10장의 마무리는 머물고 싶은 곳입니다. 정말 희한하지 않나요? 복음의 확장을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이 머물고 싶은 공동체를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쟁취적이고 성취지향적이고 성공해야만 신앙의 승리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한없이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곁이 되어주는 인생들이 많아질 때 복음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머물고 싶은 곳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의 공동체가 서로의 노력과 성령의 임재 속에 머물고 싶은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복음이 있다는 것을 굳이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도 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복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